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을 함께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다시 한번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새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 3절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아시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적은 것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이라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이곳에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적은 믿음을 드리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샘물 예배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한 주간의 한복판,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며 이제 천성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점검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고 있는 것에서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4년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샘물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천성을 향한 그런 믿음의 여정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까지는 그 해석자의 7개 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또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앞에서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7개 방을 구경하고 다시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길가에 담장이 있었다. 그 담장을 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구원이라는 담장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존 버녀는 거기다 성경 구절 하나를 더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사야 26장 1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그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구원이라는 성벽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을 가지고 존 버년이 구원이라는 담장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구원의 담장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그 언덕길을 달려 올라갑니다. 막 이제 그 십자가가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구원의 담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직도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담장이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담장을 세우고 있어요. 안전하게 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지위라든가 파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안전히 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헛것거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죄의 짐을 풀어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 십자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크리스천은 무겁지만 계속해서 그 짐을 메고 뛰어 올라갑니다. 언덕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언덕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무거운 여기까지 끌고 왔던 그 죄의 짐이 쫙 등에서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이 열리면서 그 죄의 짐이 떨어지더니만 굴러가지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이게 이제 찰러 역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편안함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제 죄의 짐을 벗겨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거는 성경을 붙들고 분명히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크리스찬의 고백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23장 5장 23절 5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계속 떠드는 것 같아서 같이 읽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음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크리스찬이 하고 있고,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가 저렇게 생겼지 그리고 바라본다는 의미는 아니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동시에 내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내 죄의 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그 교재 제가 나눠드린 거에 그 요약해 보면은 이제 그 가로를 이제부터 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의미가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 지금 크리스찬이 섰어요. 죄의 짐이 다 풀어졌어요.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게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기서는 지금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컨텍스트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본다면, 이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의 믿음의 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삶의 참 시선의 각도가 중요하다.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크리스찬이 처음에
여정을 시작하면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는 방향을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방향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뭐 하다 보면 또 흘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에 대해서 늘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방향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세상을 보고 재물을 보고 사람을 보던 시선에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고 있어요. 새벽제단을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우리 아침에 모였어요. 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위한 거룩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불뱀에 물린 적이 있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놔라.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세상 것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다 인생 다 흘러가는데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정을 우리의 시각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해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도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바라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다. 회개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이 더 깊은 회개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십자가도 보지도 않고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했던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펼쳐놓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펼칠 때에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집에서 페인트를 할 때 문 좀 닫아주시면 좋겠어요. 뒤에 페인트를 할 때 보면은 이쪽 벽이 더러워서 여기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한쪽만 딱 하고 나면 그전엔 분명히 깨끗했다고 생각하는데 한쪽 벽이 다시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구원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펼쳐놓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간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래서 죄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누더기 옷을 알게 되고 그것을 벗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펼쳐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 잘 여러분들 정리하셔요. 이거 복음적 믿음을 우리가 갖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뭐 아는 거지만 다시 정리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맨날 듣는 거예요. 듣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내 속에 삶의 변화가 되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듣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예화로 새로운 방향으로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죄값을 치러주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피가 아니면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칙,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짐을 더 지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해석자의 방 기억나죠? 먼지를 막 쓰니까 먼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나더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만 가지고 되어있어요. 결국은 형식주의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 벽두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가 꼭 더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이에요.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있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난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 맨날 우리가 많이 읽었으니까 그냥 찬양으로 제가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반주로 다 안 되나? 갑자기 너가 것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중에는 맞았어요. 감사해요. 자, 2장 20절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적이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받을 때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세례 다 받으셨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고 해놓고선 자꾸만 살려고 그래. 내 자아가 자꾸만 살려고 그래. 우리 죽는다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살아. 자꾸만 내가 살아. 제가 한번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내한테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슬퍼요. 그리고 이제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영안실로 가는데 다 이렇게 하얗게 덮었어요. 덜컹했는데 남편이 다시 살았어. 근데 이제 소리도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이제 내려간 거예요. 얼굴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살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니까 막 얼굴을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부인이 흰 그 천을 얼굴을 딱 덮으면서 귀 속에다 대고 여보 돌아가셨대잖아요. 돌아가셨대잖아요. 왜 자꾸만 살려고 그래? 농담을 한 얘기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게. 죽었다고 선포해놓고서 자꾸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4년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크리스찬은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샘이 터져서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어요. 와,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그동안에 끌고 왔던 그 무거운 짐이 쫙 풀리면서 몸이 가벼워져. 여러분들 무거운 거 짚고 가다가 탁 내려놨을 때 몸이 싹 가벼워지는 그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는가? 아마도 뭐 십자가를 꼭 바라보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 생활하면서 은혜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동 한번 안 받으셨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보자 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나타나요. 이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선포라요.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쎄요, 꼭 이 죄사함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죠. 뭐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잠깐만 죄인으로 만드냐고. 뭐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나만 죄를 짓냐고. 다 그렇게 세상 사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가 내 완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구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반응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 끝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죽으면 다 의식도 없을 텐데 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뭐 그런 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고통이냐 나눠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믿음 하나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와서 누더기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셔요. 존 번연은 거기에 스가랴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이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천사가 명령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해져 버렸으니까 제거해져 버렸으니까 죄의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런 말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가린다는 의미예요.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가리는 일을 했어요. 예, 그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가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찾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죄는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은 햇빛이 나면 다 말라 삐뚤어지는 세상의 옷이, 의의 옷, 거룩한 옷은 말라지지 않는 영원한 옷이란 말이죠. 그 옷을 입혀 주시고, 그래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옷을 먼저 싹 갈아입는다고 그러죠. 이 돈을 다 벗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옷을 입는데 죄인의 옷을 입습니다. 대개 보면 미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렌지 컬러죠. 도망가면 잘 보이게. 그래서 탈옥을 하면 죄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옷 훔쳐서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렌지 컬러 옷을 입고 걸어다니면 금방 눈에 띄어가지고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죄수의 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수의 복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신사복을 입혀 주셨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예비군 훈련 가보면 다들 개구리복 입고 나오잖아요. 이 개구리복 입은 사람들 보면은 행동들을 마음대로 합니다. 막 해요. 막 땅바닥 그냥 앉기도 하고,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막 화장실도 가기 불편하니까 아무데나 소변도 놓고, 다들 보면은 뭐 나중에 만나면 다 말쑥하게 다 무슨 한 특별한 프로페셔널 잡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개구리복만 입으면 사람들 행동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으니 그 옷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마에 표를 달아주고 봉인된 두루마리 이렇게 성경책이죠. 하나를 주게 됩니다. 이마에 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인치신다. 영어로 보면 sealed. 바로 옛날, 지금도 그렇겠지만 짐승들에게 인두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누가 소유주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마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마에 표시를 해주신다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는 게, 실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했을 때 아이고 나는 내 건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강을 건너도 침몰치 않게 해주시고 불을 건너도 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이라고 하는 것,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 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은 책망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도 은혜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도 못한다. 믿음이 있는 자가 오히려 회개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부터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먼지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 중에 그 증거가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하 와우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2023년 이 4년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십자가의 언덕에 서게 되었어요. 크리스천이. 우리도 오늘 십자가 앞에 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고정하면서 새해를 출발하시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의로운 자답게 살기로 결단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쳐 주셨음을 확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묵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십자가 언덕 위에 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죄의 짐이 풀리며 그 죄짐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희들도 십자가 언덕 위에 십자가를 향해 섰습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 시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는 주님께 맞춰봅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가 묵상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랑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배 끝나고 아래에서 우리 함께 떡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권사님께서 오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함께 그룹으로 나눠서 잠깐 대화하고 돌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짐을 짓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십자가 앞에 고정하게 해주셔서 세상 것을 쫓아다니다 낭패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 속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시는 생명의 능력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슴에 담고 구원의 확신 속에 복음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